제주도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와 또 생명을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잘 깨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시는 필동무 목사의 그 인도하심이 아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죠? 예, 우리가 지금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여러 주째 다루고 있는데, 뭐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면 다 좋겠지만은 뭐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를 않고,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평생 걸립니다. 평생 걸리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간접 경험이 이제 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접 경험을 경험한 이유는 제가 그 영성의 세계를 접하고 나서 와닿았던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세계와 영성의 세계가 같은 원리가 지배를 하더라. 같은 원리가 지배를 하더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설명이 가능하다. 그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 그냥 겪어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여기서 오감으로 뭐 이렇게 경험하는 어떤 그런 세계잖아요. 그 세계와 영성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건 신비한 세계야. 경험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영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영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같은 원리가 지배하더라.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간접 경험, 즉 설명이 이해가 가능하다.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실제 그 영성의 길을 갈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이걸 좀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보니까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이 이게 좀 쉽지를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그거에 대한 문의도 있고 뭐 이제 그러시던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이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이게 믿어지는 건지 믿는 건지 이런 구분들이 잘 안 되실 텐데, 아마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기 이전에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아마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뭐 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 거 뭐 있든 없든 나하고 뭔 상관인가, 뭐 그리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제가 진지하게 물어본 거는 제가 뭐 어디 저 삼각산 천막 집회에 이제 자이반 타이반에 끌려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응답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또 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뭘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한다. 이제 이런 거가 저는 잘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이러이러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다 알잖아요. 뭐 세계 무슨 4대 성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위대한 삶을 사셨다는 건 다 아는데 그분이 이런 훌륭한 삶을 사셨다. 우리가 그걸 본받자 뭐 이러면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가 되겠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2000년 뒤에 태어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털리신 피가 내 죄를 대신해 가지고도 피를 흘리신 거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이제 회개를 하면 내 죄가 용서함 받는. 이건 도대체가 원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 생전 안 나갔던 사람,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인 저에게는 도대체가 이거는 아예 뭘 생각해볼 여지도 없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게 뭐 그냥 웃기는 것처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다 말이야. 다들 그러니까 그걸 뭐 열심히들 아멘이라고 해가면서 믿고들 있는데 원 도대체가 내가 그거 아멘하는 사람도 얼굴을 내가 이렇게 좀 한번 찬찬히 쳐다봤어요. 찬찬히 쳐다본 게 저 사람은 저거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멘, 아멘들 하고서 뭐, 그러고, 뭐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얼굴 한 달 한 달 찬찬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믿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이걸 진짜,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이런 사람들이나 오는 데고 다 보니까 제정신들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긴 나 같은 놈만 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일어나서 오고 싶은데 통행증에 걸려가지고 못 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자고서 이제 잠이 뭐 제대로 오나 뭐 천막에서 그냥 자는데 같이들 누워가지고서 그냥 또 4시 되니까 또 깨워가지고서 또 똑같은 소리 또 반복하는 거야. 이제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한 5시 좀 넘었어요. 5시에 이제 통행증이 풀리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제 뭐 뒤돌아볼 것도 없이 짐 싸들고 내려왔어요. 여긴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뭐 그때 붙들려가지고 내가 이제 3일 동안 더 있기로 하고 약속을 붙들려 있다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났는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이제 화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3시간쯤 40분에서 1시간 남짓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계시다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너무 의아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걸 못 믿겠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왜 내가 이걸 믿고 있나?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믿어지는 거를 받아들인 이유는 나도 이상해졌구나. 이거 여기 있다가 보니까 나도 같이 미쳤나 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뭐 때문일까요? 내 안에 찾아온 평안. 나는 그런 평안을 여태까지 내가 맛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신이 뭐 흐리멍텅해지거나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정신은 아주 말짱하고 내 안에 어떤 그 평안이 찾아와 있는데 난 여태까지 이런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마음이 아주 들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차분하면서 내면에 찾아온 그 평안.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느 순간 무슨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사라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제가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이제 많은 씨름을 하게 됐다. 그걸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믿어지는 믿음, 나는 그때까지 내가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는,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 다시 믿으려고 그래 보니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인정도 안 되고. 따져보니까는 내가 이 신앙생활 한 15년쯤 된 것 같더라고요. 그 15년 동안 나는 내가 그냥 믿는 건 줄 알았더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였지.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 믿음을 회복하는 거가 내가 다시 믿어야지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안 믿어지고 계속 그냥 내가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해보니까는 오히려 반발이 막 생기더라. 이제 믿기 이전에 있었던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고민하다가 내가 여태까지 뭘 믿고 있었는가? 이제 뭘 믿고 있었는가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물음이 이제 왜 믿었는가?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믿었지.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동의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어거스틴이 이제 나중에 그걸 종합을 해놓는데 그쪽에서는 먼저 믿어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과 이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어라. 그럼 그 다음에 알게 된다. 내가 동의했어요. 여기에.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믿기 이전에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이해도 안 되던 거가 인정이 안 되던 거가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다. 이야 참 그 기가 막힌 명제다. 제가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좀 말씀드린 대로 그다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 믿음, 신앙과 이해, 이성 이 두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믿음, 신앙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신앙보다 대비 이성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수평으로 놓고 보는 이제 그런 또 하나의 흐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믿기 이전에 뭘 믿는지를 생각해보고 믿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퀴나스 라인이 되겠는데요. 먼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플라톤 오고틴 라인이고, 이제 믿기 이전에 먼저 이해하고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이제 라인이에요. 그 양대 산맥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 양대 산맥 먼저 믿어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쪽을 이제 의지를 중요시한다. 라고 해가지고 주의주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요게 현대로 넘어가지고 주의주의, 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그 전체 흐름 속에서는 플라톤, 오고틴 라인 먼저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된다는 것을 주의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상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 현상의 세계 이렇게 놓고 보는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이데아의 세계를 믿음, 신앙 이제 이렇게 본 거고, 어쨌든 이 플라톤을 또 다른 라인에서는 그 이제 이해가 이제 그 아래에 있다. 이래가지고 그 그림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그런 도식인 거예요. 이제 이데아의 세계에서 현상의 세계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내려오는 이제 이런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근본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근데 이 플라톤의 20년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걸 뒤집어 엎어놓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근본이라고 하는 거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객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객체 속에 들어있어서 그거를 이제 종합 추론해내면은 이게 된다. 이래가지고 무슨 식물학 뭐나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관찰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과학적인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신앙과 이해라는 거 이렇게 평행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근본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라는 게, 원리 아르케라고 하는 거가 객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제 그 라인, 그 이해를 여기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주지주의 요렇게 하는 두 라인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걸 갖다가 이제 기독교 신학으로 이제 전개시켜 놓은 사람을 아퀴나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그 이전에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종합해 놓은 사람을 이제 오거스틴. 그래서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큰 이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퀴나스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퀴나스 오거스틴으로부터 500여 년 뒤의 이야기, 그러니까 한 600여 년,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후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냥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 세계에 이 헬라 철학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기독교가 회교에 영향을 준 것보다 지나간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회교로부터 영향받은 게 더 큽니다. 십자군 전쟁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십자군 전쟁도 결국에 가던 진 거고요. 왜 영향을 받는가라고 하는 걸, 영향을 주고받게 마련인데 문화라고 하는 거가요, 저급한 문화가 상위 문화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상위 문화가 저급한 문화에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죠. 기독교하고 회교하고 수백 년 동안 싸우다가 보니까 우리 회교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회교가
모든 부분에서 앞섰습니다. 학문에서도 앞섰고요. 윤리와 도덕심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봉건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 회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중인들 이제 이 상인 계층이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봉건제도가 몰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독교 그냥 교회 뭐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가지고서 그저 다 옳았고 다 최고인 줄로 아는데요. 천만의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회교에 준 영향보다 기독교가 회교에서 받은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게 400년경쯤 기독교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가 되고 뭐 이제 그러는 어간이 되는데 그때 회교가 등장을 합니다. 회교가 등장을 해가지고서요 기독교를 순식간에 다 잠식해 버렸어요. 저 수리아 안디옥 있는 쪽 아라비아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를 먼저 와서 점령을 하는데 4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가나안 이쪽을 확산하는데 또 4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북단 알렉산드리아 뭐 그쪽에도 그 칼타고 거기가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강요했던 여기 기독교의 다 중심지예요 이쪽이요. 그런데 이게 4년 12년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당시 교회가요 회교가 이렇게 몰려 들어올 때 전혀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않았고요. 로마 제국의 박해에는 그냥 죽음으로 맞서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면서도 그걸 저항을 했는데 회교가 물려 들어올 때는요 당시 교회가 전혀 저항을 안 했어요. 교인들이요 저항을 안 하고 오히려 나가서 깃발 들고 환영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너무 몰라요. 교회사 책에도 이런 거는 거의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교회사 책에도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그냥 회교에 뭐 어떻게 했다 그냥 이렇게만 그럼 그 당시 교회가 왜 교인들이 왜 회교를 저항하지를 않고 환영을 했는가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교인들 즉 백성들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기울이지 않았어요. 저 교리 논쟁만 일삼았고요. 그러니까 교인들 즉 백성들은 살아가는 게 배로 힘들어졌어요. 배로 힘들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는 거고 국세는 또 교회는 무조건 이제 법으로 이제 나가야만 되니까 안 나가면 안 되는 게 그게 국교예요. 또 나가니까 또 11조를 되고 또 헌금대로 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중고에 시달리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단 말이야.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헌금 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지금 교인들이 내고 있던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고 몇 분의 1밖에는 안 되는 그런 거. 이 사람들은 세금도 그렇고요. 아주 그 초기에는 작게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이건 아주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살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고 교인들인데 다 그냥 아예 환영을 했어요. 저항을 한 게 아니라요. 이게 지나간 역사가 이렇게 되겠는데 좀 딴 길로 갔는데요. 회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학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다시 신학을 전개해가지고 신앙과 이성을 이제 이렇게 평행으로 보는 어느 게 위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평행으로 보는 건데 믿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주의주에도 나가서 예수님 믿고 그냥 사랑을 실천해라 이제 그게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계열에 서는 사람인데 그냥 따지지 말고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뭐 영혼 구원하자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게 이런 도식인데요. 아리토텔레스, 아퀴나스, 그다음에 이제 그 도미니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프란시스, 도미니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좀 대비가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가기 이전에 뭘 전하는 건지를 이해하고 가라.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건지를 생각해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질 않고 저는 이제 이 양대 산맥, 양대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요. 근데 개신교는 지금 그냥 루터가 오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플라톤, 오거스틴 그리고 루터 이제 그 계열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보면서 우리 개신교가 너무 믿기만 하면 된다 말이야. 뭐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신앙의인. 그 다음에 이제 믿고 나면은 뭐 행동이 변화된다 이제 이런 도식으로 가는 어떤 이런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느 쪽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가 너무 신앙 일변도를 치우쳤기 때문에 이성을 좀 조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아퀴나스를 가지고 논문을 썼고 좀 더 그걸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기독교 신학과 가톨릭은 지금 그 아퀴나스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보완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형편이 뭐 유학 가가지고 이제 뭐 공부하고 있을 그런 게 못 돼가지고 이제 그냥 말았는데 제가 유학 가가지고 발전시키지는 못했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기도를 딱 시작하는 초면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걸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시 물어봐야지 되는 거야.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거지? 믿는 게 도대체 뭘 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앙 일변도로 가던 거에 내가 이성을 좀 보완시켜야 된다. 이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 과정에서 이거를 내가 발전시키려고 그랬었는데 못하고 말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영성 체험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몇 년이고 그거에다 종합 정리하는 거가 몇 년, 한 10년 걸렸어요. 딱 10년 걸렸습니다. 93년 4월 5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2002년인가 3년 2003년인 것 같은데 순환절 한 주일 동안 이제 나가서 이걸 이제 어느 교회 가도 집회하면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딱 10년 만 10년 걸렸습니다. 그 만 10년이 나중에 가도 돌이켜놓은 거야. 그때는 내가 이게 하나님부터 배우는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배우는 시간이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이게 다시 보이더라. 그 신학, 철학, 역사와 철학을 갖다 묶어놓은 역사, 철학, 그거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이 신학교 다닐 때 변선행 교수님하고 뭐 이제 가서 뭐 좀 얘기를 하다가 저거 1대1로 얘기를 했을 때 얘기예요. 야, 제가 좀 역사 철학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 말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야, 정신 차려라. 네 머리 가지고는 역사 철학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분이 독일 그저 바젤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야, 내가 그래도 독일 바젤에 가가지고서 뭘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도 여기서 철학이라고 맨날 가르치고 그랬는데, 서울대에서 무슨 학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철학 무슨 학회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들어봤더니 최근에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게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어떤 이런 거고, 그게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건 뭐 우리가 그걸 한다는 건 어렵다. 이제 저보고 네 머리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한지칭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걸 우리 한국인이 가가지고서 서양에 가가지고서 그걸 꿰뚫어 보겠다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이건 어려운 분야예요, 여기가요. 그래서 사실 읽어도 들어도 들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읽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원서 그 사람들의 직접 책 쓴 거를 가지고 읽으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강의하는 거를 들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나?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이게 안 되더라. 그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책들 갖다 주워 읽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게 정말로 내가 다 이해가 됐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지고 내가 다시 이렇게 내가 뭐 여태 씨름하던 그런 거가 있었으니까 돌이켜 놓고 보니까는 내가 놀라는 게 눈에도 무슨 안개가 거친 것 같은 기분이더라 말이야. 그렇게 어려워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던 거가 이게 너무 쉬워지더라. 너무 쉬워지는 거 이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계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가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한계까지를 본다는 거는 뭐 반대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어도, 내가 그걸 해가지고서 그 한계를 본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면서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 떠오른 구절이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 구절이 제가 그때 너무 실감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다가는 머리로 이해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에는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그 히브리적인 알미라고 하는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이해를 말하는 거고, 헬라는 그 관념, 이데아라고 하는 게 관념이란 뜻이거든요. 그 관념은 게 생각이에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좀 대비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알았지요. 그리고 효심한 때 좀 경험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믿음은 먼저 믿어라, 그리고 이해가 된다. 그걸 기초해가지고서 그래도 뭐 신론 뭐 어쩌고 저쩌고 교리 무슨 론. 난 학교 다닐 때 그것만 가지고 씨름했으니까 나름대로 조금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더라. 그리고 다시 이제 쌓아가야지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났더니 이것들이 명확하게 들이다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하는 거,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전개를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도 그동안에 듣던
해석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요. 야, 성경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냥 성경 이런 얘기인가? 이게 완전히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해석 이란 단어를 감히 쓰게 된 겁니다. 재해석이라는 단어는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믿어지는 믿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는 믿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글쎄, 좀 잘 이해가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믿어지는 믿음은 그냥 어느 날 믿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럼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교회 다니는 시간이 좀 길면서 서서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노점도 도노돈수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 서서히 된 사람들이 있고, 나처럼 한꺼번에 그냥 확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늘산 기도가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떻게 됐다는 거는 뭐 가만히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 죽으려다가 어떻게 했었지? 뭐라고 치면서 뭐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도노돈수 모양으로 갑자기 다가온 사람들이 있고, 점수 모양으로 서서히 돼가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건지 믿어지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다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 되나? 내가 그냥 예수님 그냥 굳이 믿어.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고요. 믿어지는 믿음에서는 확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믿는 믿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게 되어져 있어요. 설명하려고 그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믿는 게 뭘 하는 건지,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우리는 구원받았었는데 내가 확신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함 받았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 도무지 의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믿는 믿음에서는 구원받았다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게 무언지를 때 내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봐서, 그 다음에, 그게 하나하나 이제 동의를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어도 확신하던 거, 확신으로 믿고 있던 거를, 의심하지 않던 거를, 뭐, 의심한다라고 그래야 될지, 분석해본다고 그래야 될지, 구분이 모호한데요. 내가 뭘 믿는 건지, 왜 믿는 건지, 믿어도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로 다 이제 분석하고 넘어가서 거기에 내가 하나하나 이제 동의를 해가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이 이제 하나가 돼가는 작업이 있어야지 된다.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 뭐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러 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믿어지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못 간다. 믿는 믿음이어야지 간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은 지식의 영이라고 이렇게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리라는 건 사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직접 경험하는 영성의 길은 마귀의 그 공격을 피해가야 되는데, 그걸 거쳐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갖 거짓이 엄습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이 엄습하는데, 그거는 오직 진실만이, 진리만이 여기를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확한 믿음 가지고서는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하나를 다 물어봐가지고 논리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논리로 무장한다는 건 논리는 비모순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못 지나가는 겁니다.
이순신의 불패 신화 23전 23승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순신과 대비되는 사람이 이제 원군이에요. 군인은 말이야 명령에 죽고 사는 거야. 왕명을 받았으면 말이야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확신 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죽고 사는 거 군인이 전장에도 죽는 게 영광스러운 거지 이러고 가는 게 이제 원균이라고 한다면은 그 백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출전장 해전에서 그냥 완전 조선 수군을 괴멸시켜 놓잖아. 배 한 척도 못 건졌어요. 저도 그렇게 질 수가 있나? 아주 확실하게 졌다. 근데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왕이 부산을 공격해라 그러더라도 지금 공격해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야. 때가 와야 되는 거. 지금 가면 백전백패다. 이건 이길 수가 없다. 본진을 갖다가 공격하려면 그보다 10배의 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 10배는 아니라도 우리가 전력이 그와 대등한 수준이어야지 승산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몇 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뭐 절반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그 이하라고. 이 병력을 이 전력을 가지고 본진을 지금 공격하러 간다는 거는 큰 백패다. 그래 가도 지게 되면은 왕이 가서 본진 공격하라고 했다 지게 되면은 그러면 전쟁에 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다. 그는 왕이 공격하라고 그러는 거는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지 싸워서 지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명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왕명에 충실하는 거다. 이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싸울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가지고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전승 불패 신화 그 세계 해전사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영성의 길을 가면서 배우는 거는 그전엔 확신이었어요. 확신이다가 이제 그 다음엔 뭔가 하면 이제 이게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논리 이유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객관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주관적인 이유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믿는 믿음은 이제 객관화시키는 믿음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독일에 계시는 어떤 분이 그걸 듣고 나가지고도 문자를 보냈어요. 믿어지는 믿음과 믿음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다시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뭐 말로 뭐라고 설명한다는 게 쉽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아마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분 질문을 듣고 나서 보니까는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요게 대해서 조금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당신들 뭐라고 저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던데 한번 얘기해봐. 지난주 얘기 다 잊어버렸어. 그게 뭐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나? 뭐 어떻다 뭐라고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뭔 얘기했지? 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하셔. 그러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믿어지는 믿음은 뭘로 다가오는가 하면 확신이라는 걸로 다가옵니다. 확신.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왜 의심하였느냐 이제 뭐 이제 목사님. 믿는 자에게는 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인 그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더 드는 것 같고 제 지금 느낌상요. 그리고 믿는 믿음은
내 의지가 그러니까 이해와 더불어서 내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수반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올바로 가고 있는. 아, 근데 거기서 하나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진다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지 돼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예를 들잖아요. 경험을 예를 들었을 때 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있고 없고 신이 있고 없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인가? 그 신이 나 삶에 직접 개입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냥 난 그랬지. 꼭 있다 없다 뭐 그러지 않다가 이제 어느 천막 집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꾸 살아계시다. 그냥 있다 그러지도 않고 살아계시다 그러더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신이 진짜 있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때 있다 지더라도 근데 그분한테 기도하면은 응답을 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있을 수는 신이 있다 있을 수 있다.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넘어가겠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럴까? 진짜 신이 있어서 그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뭐 어쩌다 뭐 이건 도무지 이건 뭐 아예 이건 생각할 여지도 없다고 제 생각이 드는 거. 2000년 전에도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다가 이제 3일째 되던 날 저녁에 내가 누워서 이제 있다가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기도들 하느라고 뭐 기계에서 텐트 안팎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잠이 오나 뭐 누워 있다가 내가 여기가 저 3일 있다가 가는데 이거 3일 동안 괜히 시간만 날렸단 말이야. 이왕 3일을 하는데 뭐 좀 본전을 찾아가지고 가야지. 그 본전 좀 뭐 찾을 게 없나? 이거 뭐 맹탕하다 시간만 그냥 호배다 갈 수는 없고. 여기까지 차비만 해도 얼마가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을 한다고 정말 믿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진짜 응답을 하나? 나는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뭐 무슨 응답을 해? 뭐 하나님이 진짜 있어? 근데 이왕 온 김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응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 좀 하고 가자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 기도로 나가는데 이제 거기서 3일 동안 들은 게 뭐 기도하자는데 뭐 다 뭐 주여 삼창으로 시작을 하더라. 그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무슨 뭐 하나의 방식인가 보다. 이제 주여 3번을 이제 그냥 아주 그것도 뭐 엄청 크게들 불러가지고 부르면 응답한다니까. 그 저렇게 부르면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보다. 그러고 가가지고서 그냥 그거 주여라는 걸 혼자 조그맣게 속으로도 아니고 크게 뭐 그 오님들을 다 해서 부르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근데 이왕 내가 여기 다시 올 일은 없고 이왕 왔으니까 진짜 한번 내가 확인이나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몇 번 망설이다가 그냥 이제 세게 불렀어요. 불렀으니까 이제 3번 부르면 되는 줄 알고 3번 부르고도 뭐 대답이 있나 부르니까 대답이 있더라고요. 즉시 대답이 와요. 메아리.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메아리를 대답이라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뭐 시원찮게 불러서 그러나 또 다시 몇 차례 또 불러봐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오는데 여기도 하늘이 좀 거리가 있을 테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
이러고서 이제 앉아서 이제 몇 시간을 버텨봤는데 뭐 아무 대답이 없어요. 새벽 아마 내가 거기 산에 올라간 게 아마 11시쯤 올라가가지고 2, 3시까지 아마 앉아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 이슬이 내려가지고서요. 몸이 축축해지고 코도 맹맹해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나는 생전 무릎을 오래 꿇고 그것도 발톱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이게 무릎을 몇 시간을 꿇고 있었더니 이제 더 이상 다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부르려면 무릎을 꿇어야 될 거야. 나도 무릎 꿇고들 하길래 아무 대답이 없어서 이제 결론 내놓고 내려왔습니다. 나도 하나님 있나 없나 어디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다 착각이다. 다 착각에 빠진 사람.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내려와도 새벽 시간에 앉아있는데 마음속에 뭐가 하나 탁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이제 그 회심이 시작되어졌는데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지는 믿음이 온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건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지 돼요. 하나님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지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귀의 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내 의지를 완전히 고역하고 다가와서 확신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이 부분에서 달라요. 하나님의 영은 딱 와서 다가오셔서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두어요. 근데 마귀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한테는 씌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영에는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에 씌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건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거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뚜리는 데까지만 하시는 거지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지 돼요. 이제 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니, 저도 의지를 배제를 하지 않는다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인데 갑자기 평안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경험하신 케이스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회심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믿어지고 이제 인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 다음에도 내가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이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차분해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귀의 영은 직접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요, 마귀의 영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 봐야지 알아요. 마귀의 영이 어떤 건지는 그냥 일베드 이렇게 다가오는 공격만 받은 거 가지고서는 모릅니다. 마귀의 영에 내가 이제 사로잡혀 봐야지, 야, 이게 마귀의 영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건데요. 도무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신이요. 조금도 이건 의심할 틈을 주지를 않아요.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그런 확신.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그래야지 될까? 하나님의 영이 진짜 채워져가지고 확신으로 다가올 때에는 그 엑스타시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 이렇게 붕 뜨게 아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차분해지고 고요하게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가 아주 깊은 확신해서 그냥 아주 충만해가지고도 날뛰게 만들어 놓는 그런 쪽으로 가요. 그 두드러진 특징이 그런 겁니다. 여기는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이건 내가 혹시 이 생각 자체가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마귀의 영에는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의 그 용어 때문에 자꾸 헷갈릴 것 같아요. 믿음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을 좀 다른 언어, 다른 용어로 그러니까 다른 걸 좀 바꿔서 골라봐. 뭐가 좋을지. 믿어지는 하나님 하면 확실할 것 같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믿어지는 하나님. 말하는 거지 믿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믿어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경과. 믿어지는 하나님의 초점이지. 그렇게 되면은 믿는 내 행위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믿어지는 믿고 있는 믿는 그다음에 나라고 하는 믿는 거. 믿음. 믿는 믿음. 믿음을 믿는 믿음. 믿음을 믿는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책을 읽든지 누구의 얘기를 듣든지 그럴 때에는 그냥 일상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독특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단어에 기존에 또 쓰여진 단어에 좀 뭔가를 부가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또 이 강연에서 이 용어에다가 이런 개념을 부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꼭 먼저 이거부터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단어와 그 개념으로 들으면은 완전 이제 이게 어긋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기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무슨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새 용어를 가지고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쓴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이고 기존에 비슷한 단어, 비슷한 개념에다가 추가해가지고 이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가니까 요걸 이제 다른 쪽으로다가 또 이제 보완 설명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주관과 객관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관적인 믿음, 객관적인 믿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는 이성보다는 감성 쪽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관으로 치우쳐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틈을 노리는 거는 뭔가 하면 전적으로 믿어지는 믿음, 그 다음에 주관적인 믿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여지를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이요. 마귀의 역사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침표를 찍지 않고 콤마를 찍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마귀의 영이 임하면 무조건 그냥 마침표예요. 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이거와 다른 건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확신이 아니라 재고해 보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춤표예요. 쉼표예요, 이거. 맞나? 마침표 쉼표도 헷갈리네. 자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는 건 진리라는 걸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지 결론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8 먹은 할머니가 3살 먹은 부한테 애한테 배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요. 근데 여기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쉼표 콤마를 찍어 놓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해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동의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동의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관에 빠져서 주관을 고정화시켜 놓는 쪽으로다가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멘해. 그냥 무조건 믿어. 의심하지 마라. 묻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라는 건 좀 난데, 묻지 마라. 뭐라고 질문하면은 그냥 믿어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 방식은 뭔가 하면 마귀의 방식입니다. 마귀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요, 이게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마귀의 영을 경험해 보면은 알아요. 내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은요, 아무래도 그 영에서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의 영은 무서운 거예요. 그 죽어야 끝나는 건데요. 망하거나 죽어야 끝나는, 망해가지고서도 잘 안 끝나고요. 죽어야지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의 영은 사로잡힌다는 거를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건가라고 하게 되면, 고기나 짐승이 그물에 걸리면은 발버둥 칠수록 또 쪼여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마귀의 영에 들어온다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옥죄와 가죠. 도무지 못 빠져나갑니다. 이거는요. 마귀의 영은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가지고 마귀로 대적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백전백패예요. 이건 제가 단언합니다. 여기는 제가 백전백패야라고 콤마 찍어 놓는가 이렇게 맞춤표예요. 이거는요. 그것도 쉼표는 아니에요. 그건 맞춤표예요. 백전백패 틀림없이 그건 마귀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게 마귀의 영의 특징이에요. 도무지 제거할 여지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논리를 무장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유, 이치, 그걸 제가 상식, 자명, 명분, 원리와 이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원하시는 방식은 상식이에요. 상식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상식에 벗어날 일이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원리와 이치에도 벗어날 리가 없고, 원리가 지금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신 법인데 그게 거기서 벗어날 리가 없죠. 당연히 자명한 이치가 되는 거. 이치 중에서도 그냥 뭐가 뭔지 그거 말고 자명해지는 거. 그 다음에 명분, 당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성령의 법의 특징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제 주관과 객관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영성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주관으로 무장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의 길이다. 제가 여기가 아마 지난주까지 얘기를 드렸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자기 객관화의 길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이런 거가 그렇게 잘 정확하게 전달이 또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반복했는데요. 근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또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그럼 없으시면은 한 5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